반갑습니다. 10월 2일 금요일 큐티 스케치 시간입니다. 오늘 본문은 예레미야 40장 7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들에 있는 모든 지휘관과 그 부하들이 바벨론의 왕이 아이감의 아들 그다랴에게 그 땅을 맡기고 남녀와 유아와 바벨론으로 잡혀가지 아니한 빈민을 그에게 위임하였다 함을 듣고, 이제 완전히 이 예루살렘이 성이 함락되고 예루살렘이 무너지고 멸망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사령관이, 바벨론의 사령관이 빈민들에게 땅을 줍니다. 이 빈민들에게 줬다는 것은, 빈민들은 뭔가 그들이 정치적으로나 뭐 경제적으로나 여러 가지 면에서 그들이 뭔가를 일으켜서 바벨론을 대항하거나 항거할 만한 인물이 안 되기 때문에 그들에게 땅을 주면서 그들이 이곳에서 살 수 있도록 하고, 그리고 바벨론으로 갑니다. 왕족이나 귀족들 다 데리고, 물론 이제 도망갔고 피해 있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다른 암몬이나 뭐 그 지역 인근의 주변국들에 도망했던 사람도 있죠. 그래서 이제 그다랴라고 하는 사람에게 총독직을 맡기고 이제 다 바벨론으로 돌아갑니다. 그러자 이제 피해 있던 이스라엘 사람들, 유다 사람들이 다시 모이는 거예요. 그다랴 주변으로 모이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그다랴를 이제 총독으로, 뭐 왕이나 다름없죠. 왕으로 분봉 왕이죠. 바벨론에서 세운 왕이죠. 그래서 그다랴가 통치를 합니다. 나름대로 잘해보려고 하겠죠. 그리고 이 사람은 친바벨론이에요. 그러니까 바벨론과 친하다기보다는 이 그다랴는 예레미야 이야기를 들었고, 그리고 그에 순종했고, 또 예레미야도 구한 적이 있는 그런 사람입니다. 예레미야 말을 들었던 사람이죠. 바벨론을 잘 섬기자. 우리가 일단은 섬기자. 그리고 이제 뒷일을 또 뭔가는 시도는 해야죠. 독립을 위해서. 그러나 일단은 그들을 잘 섬기자. 그러면서 백성들을 어떻게 모았느냐 하면, 너희는 갈대아 사람들을 섬기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이 땅에 살면서 바벨론 왕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유익하리라.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그 입장을 분명하게 밝힙니다. 그런데 바벨론을 아직 적대하는 세력도 있었어요. 그 중에 누가 있었느냐? 이스마엘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다윗 왕조예요. 다윗 혈통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정통성은 사실 이스마엘에게 있었어요. 그가 뭐 총독이 되든지 왕이 되든지 해야 되는데, 그다랴가 되었으니 뭐 좋아할 리는 없어요. 좋아할 리는 없었고, 그래서 사실 이스마엘이 그다랴를 암살하려고 시도를 합니다. 그런 계획을 세우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 계획을 알아차린 주변의 다른 사람들이 그다랴에게 그것을 찌릅니다. 그다랴는 지금 어떤 상태냐 하면, 잘 사람들을 화합해서 하나로 한번 공동체를 잘 이루어 가고 싶은 마음이 충만했었어요. 그런데 요하난이라고 하는 사람을 비롯한 여러 그 주변의 측근들이 그다랴 총독에게 찾아가서, 당신을 지금 죽이려고, 암살하려고 모의하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선두에 이스마엘이 있어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자 그다랴가 그걸 믿지 않습니다. 그래서 요하난이라고 하는 사람이 다시 조용히 총독을 찾아가서 진짜 죽이려고 합니다. 당신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에게 군사를 붙여주시면 제가 가서 이스마엘을 제거하겠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자 총독은, 아니다. 난 네 말을 진짜라고 믿지 않는다. 그렇게 하고 오늘 본문이 끝납니다. 그런데 이제 내일 본문에 보면 진짜 이스마엘이 그런 암살을 시도했고 결국엔 그다랴가 죽습니다. 그다랴가 어떤 유다 총독으로 있은 지 한 2-3개월 만에 이런 일이 벌어졌다고 하는 견해도 있고, 또 한 5년 정도 후에 벌어졌다는 이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어쨌든 이게 좀 차이가 있어요. 그것을 정확하게 찾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어떤 짧은 기간 안에 이런 일들이 일어났다는 것으로 우리가 좀 판단하면서,
이스라엘 안에 이런 이 바벨론이 완전히 승리를 하고 멸망을 시킨 후에 또 어려움들이 여전히 예루살렘 땅 안에 있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그 안에는 예레미야가 그 땅을 선택했고 자기 동족들과 함께 있으면서 여전히 또 힘든 상황을 맞이합니다. 예레미야의 입장은 그다리하고 똑같았어요. 바벨론을 잘 섬겨야 된다. 일단은 우리 70년은 그렇게 기다려야 된다. 이거였어요. 그런데 이스마엘은 어떤 사람이었느냐 하면 암몬으로 결국에는 도망을 합니다. 이제 내일 본문에 나오는데 그는 반 바벨론이에요. 바벨론을 싫어합니다. 바벨론에 저항하고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벗어나 있는 사람입니다. 아직 살아남아 있었어요. 세력을 모을 수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어쨌든 그다리아는 듣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참 직접적으로 교훈을 찾기란 쉽지 않습니다. 그다리아가 참 의심이 많았다. 웬만하면 그런 걸 좀 알아채고 지혜롭게 제거할 건 제거해야지 이렇게 교훈을 받기도 힘들고 그냥 나열만 해놨어요. 유대 총독이었는데 그가 요하난의 말을 잘 듣지 않고 그리고 이스마엘을 제거하지 않으려고 할 수 있으면 그런 우리 동족 사이에 또 이런 죽고 죽이는 이런 일이 없었으면 쫓고 쫓기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마음으로 충만했던 것 같아요. 결국 우리가 이 본문에서 하나 알 수 있는 것은 다윗 왕조 출신, 다윗 혈통에 있는 그 이스마엘의 문제입니다. 그리고 다윗 왕조의 몰락한 후에도 완전한 몰락과 책임이 유다 왕조와 유다 혈통에 있다는 것을 또 간접적으로 이야기하는 본문이기도 합니다. 유다가 왜 망했느냐? 다윗의 왕조의 책임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에 반해서 이방인 에벤멜렉이라든지 구스 사람, 네시 그런 사람들은 순종하고 또 그다리아는 하나님의 말씀에 또 하나님의 입장에 서 있고 순종하는데 그에 반하여 이스라엘의 혈통의 왕조의 혈통들은 끝까지 말썽을 피우고 하나님의 말씀에 반하는 행동을 한다는 것을 예레미야서를 통해서도 강조하고 있어요. 어떤 혈통이나 우리의 가진 어떤 경력이나 우리의 신앙의 연수나 이런 것과 관계없고 오히려 그런 자들이 얼마든지 하나님 말씀을 안 듣고 고집을 피울 수 있다는 걸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안전지대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나는 모태신앙이었고 나는 오래전에 믿었고 나는 이런 직분이 있고 나는 이런 봉사도 했고 헌신도 했기 때문에 라고 생각하는 순간 우리는 어리석어질 수 있고 교만에 빠질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그런 것이 내 자랑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스라엘의 오히려 다윗의 왕조가 그 혈통이 오히려 이스라엘을 망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 우리가 잘 보면서 나는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는가 돌아보는 그런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